성경은 평범한 사실에서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 1편을 읽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람에 날리는 겨를 통해서 악한 자의 운명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보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는 토기장이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해서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로마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 인간은 그 피조물이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진화해서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진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무에서 유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의 기본 형태는 역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자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옳시다. 지음을 받아서 이 지구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약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이 달나라에까지 갔다 오게 되니 인간에 대한 꿈이 매우 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 만능이란 말도 혹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은 지력도 제한이 되었고 체력도 제한이 되었고 의지력도 그러하고 시력, 보는 힘도 제한이 되었고 청력, 듣는 힘도 제한이 되었고 수명도 제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릇이란 목적과 호환이 있는 물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곧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와 정과 의지력을 갖춘 인격으로 창조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 위에 이성과 양심과 자유, 그 선택의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지으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비록 약하나 고귀한 그릇이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비록 흙에서 났으나 고귀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 대한 둘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기록한 대로 파상하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그릇이 상하였습니다. 파손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으신 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한 해석은 물론 학자를 따라서 구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수도 있고 순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지 않은 것입니다. 곧 선보다도 악을 택하였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곧 자유를 잘못 썼습니다.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간이란 그릇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혹 생각하기를,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아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낼 때 죄 아야 못 짓게 내시면 좋지 않았겠는가? 혹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간이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기계입니다. 기계는 물론 죄를 지을 수 없지요. 그러나 기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는 인격이 아닙니다. 자유가 있으므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으므로 인간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의 자유를 바로 쓰기 위해서 이미도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에게 특별히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성, 하나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은 어떠한 기로에 서게 되든지 언제나 이 이성과 양심에 의지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대헌 문제로 굉장히 토론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도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바른 맑은 이성과 바른 양심에 의지해서 옳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온 인간, 그 모든 자손들을 파생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인간성이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전 인류의 역사는 온갖 죄악, 곧 음란과 시기와 싸움과 살벌과 전쟁의 핏비린내 나는 역사로 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파상한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파상하였으니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이러한 파상한 질그릇을 무대기로 파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회상입니까?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셋째로 이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읽을 때 다시 들어서요. 그릇이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이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감사한 일은 자비 하신 하나님은 쓸데없게 된 이 파상한 그릇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손에 그냥 쥐시고 새로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인간 구속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성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문자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파상한 그릇들,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해서 새로 쓸만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1급 귀신, 1급까지 죄악이 가득한 막달라 마리아, 이 깨어진 그릇을 새로 지어서 하나님의 걸어간 날로 새 그릇을 삼은 것입니다. 세 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한 떼어진 그릇 시몬을 다시 빚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새로운 그릇을 지으신 것입니다. 편견과 완고에 떼어진 그릇, 맹목적인 바리새인 사울을 다시 지어서 이방 위대한 사도 쓸만한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로 파상한 모든 인간을 구속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와서 아무리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파상한 쓸데없는 인간을 새로 빚어서 귀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떼어지고 쓸데없이 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릇을 다시 빚어서 하나님과 사람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서 의와 사랑에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진흙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빚어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부스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파괴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괴로워 아니 아파도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고 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다시 빚어서 그가 친히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로라는 건 도기장이가 쓰는 그 빙빙 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농로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의 바퀴는 간단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시간의 바퀴 속에서 그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빚어서 금생과 아니 내생에까지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시도에게 와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그릇이 아무리 파상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을 다시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이 아닙니다. 한 민족,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38선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깨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나라 통일되게 새로운 그릇을 만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과 꼭 마찬가지. 나라도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쓸만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 동포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간증주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돌아오기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행로에는 깨어진
그릇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떼어진 그릇들, 환난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 고독, 슬픔으로 떼어진 그릇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그릇이도 안 해주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파손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새로 빚어서 새로운 그릇,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사람이 쓸만한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 주님께 돌아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나님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상된 그릇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파상한 신념 새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쓰실 만한 그릇, 우리 사회의 유익한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